본문 먼저 읽을게요. 오늘 시간 관계상 16, 17절만 그냥 딱 깔끔하게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예. 아멘. 예. 오늘 방금 하나님께서 센 얘기를 좀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거래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1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전이래요.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를 멸망시키신대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자막 내려주고요. 우리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가 너 이거 뭐 안 하면 너 집에서 쫓아내버린다. 뭐 아니면 뭐 너 족보에서 파버린다. 뭐 이랬어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예. 정신 차리고 반드시 좀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시려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은 멸망시켜 버린대요. 근데 그 성전이 또 나래요. 예. 내가 나를 더럽히면 나를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바보 천치가 자기가 스스로 막 이렇게 자기를 멸망시키겠어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성전을 더럽히면요. 17절에 하나님의 성전, 우리죠, 우리 몸, 우리 마음이에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신대요. 더럽힌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몰입하지 않고 세상 사랑에 빠져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이요. 그게 더럽히는 거고, 그러면 멸망시키신다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멸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차원에서 과장법을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안 할 건데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할 것처럼 겁주시는 거. 이 차원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의 차원이 있어요. 실제의 차원의 멸망은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취소되진 않지만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지옥같이 살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떠난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자기 자신의 마음을, 생각을 방치하고 삶을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구원해주지 않고 그냥 내 인생 내가 혼자 사는 것처럼 우울함과 뭐 외로움과 무기력감과 또 여기까지 이게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그냥 나 혼자 잘 살면서 아무런 열매도 없이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실제적인 멸망입니다. 꼭 지옥 가는 게 멸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근데 우리 마음이 성령님이 계신 곳이죠.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우리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우리를 지켜보고만 있어도 훨씬 더 죄를 덜 짓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님이 지켜보시는 것도 아니고 아예 마음에 들어가 계시대요. 우리 2차 수련회 때 다니엘 김 설교 비유한 그 기억나시죠? 과속하는 차에서 내릴 수 없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선택사항으로 여기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내리실 수는 없어요. 내리시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보다 앞서가고 또 뒤서가고 옆으로 가고 아예 관심조차 안 가지고 그 삶을 계속하고 그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안 믿는 사람처럼 살게 돼요. 삶에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열매도 없고 주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 뭐 이런 거 옛날 얘기고 그냥 거의 불신자처럼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절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대신 해주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결정해서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거래요. 그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명령어입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대상에게만 명령을 하죠. 더럽히지 말래요. 우리 자신의 소중함을 더 알라는 거죠. 본론에서 대지 1번에서 거룩함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신분으로서의 거룩함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분으로서의 거룩함은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 비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간 탕자는 아버지 아들이 아닌가요? 예, 아니죠. 집을 나가도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이에요. 신분은 안 변해요. 그건 그냥 주어진 거예요. 예. 근데 신분을 누리는 건 변해요. 예. 내 신분에 걸맞게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집 나가면 못합니다. 예.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니까 어떻게 되죠? 돼지 먹이를 먹으면서 살아요. 예. 자기 힘과 자기 자원으로 살게 되고 아버지의 보호를 못 받는 삶을 살게 돼요. 마치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살게 돼요. 근데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면 다시 회복되죠. 신분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림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진짜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예배당에 실제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살아있는 예수님이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게 있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게 너네한테 더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 보혜사께서 오시는 게 더 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랑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 이상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보다 성령님이 네 안에 있는 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도 어떻게 됐죠? 예, 자막 내려주시고요. 12제자 있잖아요. 예수님과 3년 반이나 함께 했잖아요. 한 명이라도 변화됐나요? 다 배신했잖아요. 변화 안 됐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가면 변화되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함께 해서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요.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더 낫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래요. 차라리. 그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셨다는 거예요. 더 복된 소식은 이분이 예수님은 왔다가 다시 가셨죠. 예. 왔다가 다시 가셨어요. 하늘로. 성령님은 안 간대. 예. 한 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아예 안 간대요. 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가시고 죽어서도 안 가신대요. 이게 예수님과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다 와 계셔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이게 있으면 사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우리한테 다 있는 거예요. 신분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의 문제지.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9절, 37절, 39절 여기는 눈으로만 볼게요.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37절 말씀에 큰 소리로 일어서가 예수님이 강조하시면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대요. 야,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나한테 와서 마셔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이런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 고대 사람들 특히 이 지방에는 우물이 진짜 중요했거든요. 물 얻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물을 얻어서 좀 마실 수 있고 씻을 수 있고 이게 진짜 큰 축복이었거든요. 근데 생수가 아예 배에 들어차가지고 이 샘물이 막 계속 흘러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물에 물 기르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당시 관점에서는. 그렇게 해주신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39절 말씀 볼게요. 실제로는 이게 뭐냐면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래요.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생 최대의 목표가 성령님을 파송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한테 남겨주신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 최대 목표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소홀히 여깁니다. 예수님의 인생 목표가 성령님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거라면 우리의 인생 최대의 목표는 이 선물을 얼마나 잘 누리는가,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하루하루의 목표 말입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좀 뒤에 할게요. 그리고 이 누림이 다른 말로 하면요, 만족이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목마르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거래요. 목마르지 않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충분히 만족스럽다는 겁니다.
충분히 만족스럽다. 우리가 아직 청년 시절이라서 잘 모를 거예요. 예. 근데 저는 하나님이 20대 때 병 걸리게 하셔가지고 겪어봤는데, 우리가 팔팔할 때, 젊을 때 이런 때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다 이래요. 뭔가 하느라 바빠요. 미친 듯이 막 열심히 살아.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스펙도 쌓았다가 직장도 연애도 막 열정적으로 합니다. 이때는 그게 만족인 줄 알아요. 예. 그게 나한테 만족을 주는 줄 알아요. 그때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그 하나하나 있잖아요. 근데 병에 걸리거나 저처럼 아니면 나이가 들거나 하면 그게 만족이 안 된대요. 그러면서 나이 들어서 우울증 걸리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뭐 인생의 회의를 느끼면서 막 황혼 이혼하시는 분들, 많은 그런 안 좋은 열매가 맺혀요. 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님한테 인생의 만족이 있대요. 우리는 이건요, 제가 설교를 해도 그냥 말씀을 이론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기독교의 메리트를 못 누리는 겁니다. 집 나간 탕자로 사는 겁니다. 성령님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온전하지 않죠. 이것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방향성을 크게 잡으셔야 돼요. 꿈을 크게 꿔야 됩니다. 성령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기독교의 실제고 그런 게 실제로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추구할 때 점점 더 얻어가고 누려갈 수 있다. 이거를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됩니다. 아예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제껴놓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볼게요. 거룩함은 길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돼지 볼게요. 성숙으로서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앞에 거는 주어지는 것, 신분으로서의 거룩함, 그리고 두 번째는 길러지는 거룩함도 주시는데 이거는 성숙으로서의 거룩함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청년부에서 교육부서를 섬기는 교사 청년들이 많죠. A 청년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B 청년과 연합해서 이 교육부서를 한번 이끌어봐라. 그래서 A 청년이 이제 B 청년하고 잘 연합해서 같이 교사로 이 부서를 한번 이끌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역해야 될 이 B 청년이 교사로서의 도무지 모범이 안 되고 변하지를 않아요. 오랜 세월을 기도하고 섬겨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 청년 입장에서는 같이 동역하고자 했던 그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아깝죠. 그죠?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부서를 섬기면 큰 일이 일어날 텐데. 주님은 온 세상이라는 교육부서를 우리와 함께 섬기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준비된 만큼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답답하실 때가 많아요. 준비된 만큼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우리가 더럽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만큼이거든요. 다른 말로 회개, 그리고 주님을 갈망하고 찾는 거죠. 구체적인 얘기는 좀 더 뒤에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마음을 한 번 더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 전에 결단을 하셨어요. 창세 전에. 인간하고 같이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이 준비되고 동역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그래야 우리한테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채택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고안하신 방법이 원래는 이거였어요. 사람한테 명령을 줘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지키래요. 지키는 만큼 깨끗해져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해요. 사람은 못 지킨다는 걸. 남유다가 결국 멸망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가 멸망했을 그 당시에 새로운 계획을 펼치십니다. 그게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건데,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6장 27절.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네. 자, 한번 계속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하신 게 명령을 주신 다음에 이거를 수행해라, 지켜라 이렇게 하시는 방법에서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가고 도와주는 분을 안에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놓고 알아서 잘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아예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과도 달리요. 그분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게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고, 그럼 이거를 얼마나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협조하는 만큼입니다. 예를 들게요. 제가 청년부 사역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다양한 행사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 내면서 버리고 찬양팀 더 지원하면서 북돋우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본질적으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딱 하나예요. 성령님을 덜 방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꿈틀대세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생각을 넣어주시고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우리가 방해를 얼마나 덜 하느냐, 이게 싸움이에요. 우리 개인의 차원은 가정의 차원, 청년부 차원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얼마나 덜 방해하느냐가 우리 개인, 가정, 청년부의 영적 성공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성령님을 덜 방해하기만 하면 돼요. 성령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가라면 가고, 한 발 가라면 한 발 가고, 세 발 가지 말라면 두 발까지만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한마디로 어떤 분인가? 이겁니다. 행동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행동을 대신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행동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행동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시나? 매주 정기적으로 있는 설교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매일 하는 큐티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목장 모임에서 나누는 말, 다른 청년이 해주는 조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도와주시고, 이걸 다 뭉뚱그리잖아요. 그러면 두 글자로 하면 이겁니다. 생각이에요. 생각. 성령님이 생각을 하는 인격체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있잖아요. 성령님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신다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성령님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 생각이 얼마나 되느냐예요. 그래서 그 생각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사실은 단순해요. 그러면 우리한테 관건은 그거겠죠. 성령님이 무슨 생각하시나? 특히 오늘, 지금 나한테 무슨 생각하시나? 그거 알면 돼요. 그리고 그대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요? 이제 구체적인 얘기 할게요. 뭘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목표의식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너무 소중해서 더럽히면 멸망시켜버린다고 할 정도로 소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하루도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는 날이라는 건 없어요. 성령님이 하루라도 동행하고 싶지 않은 날이라는 건 없어요. 이 기대를 가지고, 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주무시고 하루를 일어나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세요. 성령님의 생각을 내가 알기 원하고 그대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큐티를 할 때나 직장에서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프로젝트를 맡을 때, 무슨 창작 활동을 할 때, 아니면 단순 반복 업무를 할 때 우리가 이 목표의식을 최대한 많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내 오늘 하루는 성령님의 생각을 알고 그대로 하는 게 오늘 하루 성공의 목표다. 그거를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엑기스로 해야 될, 집중적으로 전념해야 될 시간이, 우리가 따로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할 시간을 하루에 일정 시간은 따로 떼서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오전에 하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그 하루에 주님 뜻을 알고 성령님의 생각을 알고 하루 동안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밤에 자기 전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직전에 알았어. 그러면 이제 실천이고 뭐 그냥 자야 돼. 그죠? 그래서 오전에 할 수 없습니다. 정 안 되면 회사 점심시간 이럴 때. 예.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는 의식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성령님의 생각을 뭔가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토대로 묵상하고 이 시간, 큐티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하루에 일정 시간은 꼭 지켜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기도하다가 써놓은 건데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모든 청년들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초부터 다지자고요. 제가 사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 기초가 다져져야 그 다음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릴게요. 큐티 안 하면 자지 맙시다. 네. 큐티 안 하면 자지 맙시다. 제가 안 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도 저는 새벽 4시에 잤습니다. 그 교회 사역 준비하고 애기 육아하다가 새벽 4시에 잤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그 에너지 드링크 마시면서 사역하고 있는데, 물론 건강 해칠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신혼여행 갔을 때도 큐티를 했습니다. 날마다. 신혼여행 갔을 때도 하고, 제가 병 걸렸을 때도 하고. 근데 그게 참 쌓이더라고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요, 수련회 때랑 수련회 아닌 기간에 갭이 줄어들어요.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갭이요. 그래서 저는 기초를 제가 사실 몇 개월 전부터 큐티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제가 될 때까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우리 청년부의 과반수 이상은 이거를 의식하고 삶에 적용하게 될 때까지. 저희 단톡방 보면 알 수 있죠. 물론 단톡방이 다는 아닌 건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날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그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한 사람도 많고, 심지어는 아예 없는 사람도 많아요. 아직 저희 청년부가. 근데 이거를 다져야 돼요. 이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뭐 더 심화적인 거 얘기해봐야 그냥 딴 나라 얘기예요. 그냥 나랑 상관없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좀 구체적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천국 가실 때까지요, 뭐 교통사고 났나 이런 때 빼고 큐티 안 하면 자지 마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안 하고는 잠을 들 수가 없다.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큐티가 사실 별거 아닙니다. 몇 분만 투자하면 할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구체적인 이유, 아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대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이게 왜 안 될까? 성령님의 생각이 날마다 왜 나한테 캐치가 안 될까? 이거는 원가로 1번 볼게요. 아직 세상이 제법 좋아 보여서입니다. 아직 세상이 제법 좋아 보여서 별로 이렇게 절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교제하고 성령님의 생각을 캐치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이거 안 해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내 일상 생활도 그렇고 아직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제법 좋아 보이기도 하고, 굳이 뭐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뭐 의지해서 성령님의 생각을 알고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뭐 안 살아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배가 불렀다는 겁니다. 주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천국에 안 가고 지옥 가고 싶다 이건 아니겠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굳이 뭐 그렇게 주님을 찾아서 동행하는 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세상 사랑이고 우상 숭배고 하나님 제껴놓는 거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무시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멸망시킨대요. 제가 쉽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설교자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멸망시킨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한대요. 그리고 그게 장기화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돌이키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희는 세상 사랑이 좀 덜할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엇나가는 걸 눈뜨고 방치하는 나쁜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매를 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기어야 됩니다. 매 맞기 전에 알아서 순종하고 성령님께 집중하는 게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굳이 매를 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안 찾고 성령님에 무관심할까?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아직 보상의 즐거움을 충분히 알지 못해서요. 하나님이요, 야, 너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너 두드려 맞는다, 뭐 이렇게만 안 하세요. 그렇게도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야, 말 잘 들으면 이렇게 해줄게, 계속 좋은 약속을 하시거든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근데 어린 자녀, 무지몽매한 자녀일수록 이거를 생각도 안 해요. 그래,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감동, 그 부담에 순종하는 거, 성령님의 생각을 내가 알려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찾는 거 등등을 안 해도, 안 했을 때 내가 얻지 못할 그 상들이 있거든요. 오늘 내가 순종 안 하면 오늘 상을 놓친 겁니다. 내일 성령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내일 받을 상을 놓친 거예요. 하루하루 인생 손해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상의 즐거움을 아직 많이 못 누려봤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기가 부여가 안 돼요. 뭐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두드려 패시겠나, 이렇게 하면서 담대합니다. 용감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다른 건 안 두려워야 되는데, 다른 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상의 즐거움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어요. 기대감이.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사모함도 없고, 큐티를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도 없고, 다른 바쁜 일들에 밀려요. 근데 보상의 즐거움을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거 합니다. 하루의 보상의 즐거움 놓치지 싫으면 하루에 순종을 하게 돼요. 순종을 뭘 해야 되나도 찾게 되고 여쭤보게 되고 구하게 돼요. 그리고 자막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의 보상은 언제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데, 제가 2주 동안 다뤘죠. 이거 기복주의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상을 바라는 것은 바울, 모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토예요. 하나님의 보상은 언제나 확실해요. 하나님이 까먹는 거 없어요. 얘 이때 뭐 이렇게 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없어요. 하나님은 기억력이 100%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다가 갚아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상은 언제나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본질적인 것이든 우리가 바라던 것이든 바라지조차도 않았던 것이든 하나님의 보상은 언제나 그 이상입니다. 상상 그 이상. 그래서 재밌고 즐겁고 기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더 헌신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보상은, 제일 좋은 보상, 나의 변화입니다. 나의 변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시는 가장 큰 보상은 나의 변화예요. 이걸, 나의 변화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내가 변화될수록 더 즐겁고 덜 힘든 매일이 됩니다. 똑같은 사이즈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데미지가 덜해요. 내가 변화될수록. 그리고 똑같은 사이즈의 감사거리가 주어졌을 때 더 즐거워요. 하나님과의 더 닮아가니까.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더 변화되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게 더욱더 실제가 됩니다. 저는 전도사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참 이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 이제 할 때는 요만한 일이 생기면 이만한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만한 감사거리가 있는데 요만큼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문제가 더 들어오거든. 불평거리가 더 크게 보여, 감사거리보다. 근데 점점 더 이제 변화되는 게 뭐냐면, 지금도 계속 그런 일이 있어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낙심이 되고 정말 절망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이 나의 변화가 왜냐면, 이게 이만한 문제가 이제 이만큼 느껴지게 되고, 요만큼 느껴지게 되고, 요만큼 느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만큼밖에 안 보이던 그 감사거리가 이만큼 더 즐겁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만족하게 되고 더 행복하게 됩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큐티하라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찾는데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성령님의 생각을 먼저 알고 순종하고 다 우리를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신앙생활은,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주어진 것을 토대로 길러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은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이 내주하심, 변하지 않는 그 신분. 그리고 길러가는 것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나의 성품의 변화, 신앙의 변화, 영적 성장이에요. 근데 길러가는 것이 가로치고 써놨는데 계단 모양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꾸준히 잘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계단이 어떻게 생겼죠? 계단이 이렇게 생겼나요? 아니죠. 계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영어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귀가 트이는 그 순간 이런 거.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찾되, 그래서 저는 수요 기도에도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주중에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 게 사실 필요하거든요. 주중에도 온라인으로라도요. 계단식으로 주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세요. 거의 누구나 다 그래요. 날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건 있지만 계단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번 팍 뛸 때가 특히 수련회예요. 왜냐하면 수련회 때는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잖아요. 근데 한 번 팍 뛰다가 평소에는 좀 이렇게 약간 평지같이 느껴져요. 근데 결국은 한 번 또 팍 뜁니다. 뭘 하면요? 계속 순종하면요. 그러면 순종을 뭘 해야 되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얘기 이거 있는 거 아세요? 부담 주시는 만큼 변화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담임 목사님. 자막도 있습니다. 부담 주시는 만큼만 변화되면 된다. 특별히 삶 공부할 때 하시는 말씀이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한테 거룩한 부담을 주시죠. 그 부담을 주시는 그것 하나만큼은 내가 계속 도전하리라, 시도하리라. 이것만은 어떻게든 순종하리라. 그리고 또 이렇게도 생각하세요. 나는 부담되는 게 없는데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부담감을 주실 때마다 즉각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부담감을 줄 필요가 사실 별로 없고, 그래서 안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순종을 빨리빨리 잘해서. 두 번째 경우는 하도 안 해서, 부담감을 아무리 주셔도 순종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된 거야. 막 몇 개월 동안 안 해. 막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생각이,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말 안 들으면 이제 상관없이 살게 된다니까요. 집 나가서 살게 된다니까요. 아버지를 못 누리면서 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순종은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게 날마다 성령님의 생각이, 오늘 나를 향한 생각이 뭔지를 찾으시고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어떤 때는 좀 덜 바쁘게 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대화하고 싶고 생각을 알려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너무 바쁘게 제껴놓는 거야. 성령님을 정말 세상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성령님보다 중요하고 급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특히 매일 아침, 정 바쁘면 오후에라도 성령님이 나를 향한 오늘의 그 갈망을 찾아보세요. 큐티와 또 기도로, 또 찬양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루를 순종하세요. 그게 쌓이고 쌓일수록 계단식으로 신앙이 뛴다 그랬잖아요. 계단식으로 신앙이 뛰면 어떻게 된다고요? 덜 힘들고 더 행복한 매일매일이 된다. 우리한테 좋은 거죠.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좀 뜬금없을지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실제가 되려면 우리가 습관적인 죄에서 승리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필요하죠. 습관적인 죄에서요.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기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일정 시간을 날마다 확보해서 하나님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그리고 삶을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한테 죄를 더 싫어하는 마음을 주시고 미디어라든지 세상 오락거리라든지 아니면 너무 바쁜 직장 생활이나 공부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껴놓게 되면 이런 것들을 미워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더 주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고 하루를 어떻게 주님 뜻대로 할까 이렇게 되도록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더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가 더 싫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세상 욕심과 오락과 취미거리들, 너무 바쁜 일과 공부거리들, 스펙 쌓는 일이 주님보다는 미워지게 해주세요. 주님보다는 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는 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죄의 무가치함을 더 깨닫게 하시고 더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더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그 고백이 더 일상의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깨뜨릴 옥합 내게 없습니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만 높입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시간 더욱더 진솔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들 자꾸 제껴놓고 오랫동안 순종하지 않았어서 죄송합니다. 주님, 어쩌면 기억조차 잘 나지 않는 순종들이 있습니다. 밀린 순종들이. 그리고 그것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하고, 하나님 나 바빠요. 성령님 나 바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순간들, 그러면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 세상의 기준은 바쁘게 살면 잘하는 거지만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을 가더라도 같이 가야 돼요. 우리 성령님께 사과합시다. 성령님을 그 원래 진짜 가치만큼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죄송하고, 밀린 순종이 있어서 죄송하고, 세상의 바쁜 일, 나한테 중요한 일보다 성령님을 제껴놔서 죄송하고, 예수님이 나보다 더 유익한 게 성령님이다 말씀하신 그 성령님을 너무 소홀히 했던 것들 사과드리고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해 주시라고 해야 돼요.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솔하게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은 사과부터 드립니다. 성령님, 당신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과부터 드립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 몇 주 전에, 몇 개월 전에, 어쩌면 몇 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에, 그 음성에, 그 감동에, 그 거룩한 부담감에 순종하지 않고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모른 척하고, 그래도 당장 내 삶은 급한 일 일어나지 않으니까 주님, 그랬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성령님이 시키시는 것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순종할 수 있는 열정을 부어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성령님께서 그 시즌별로 지금 나에게 오늘 하루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그 성령님의 생각에는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루게 하옵소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계단같이, 마치 계단과 같이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결정적으로, 획기적으로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 계속되는 계단을 오르는 신앙생활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큐티로 또 주님을 찾으며 오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치의 순종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그 날의 순종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과 같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청년부 사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요, 우리가 뭐 열심히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얼마나 덜 방해하느냐에 달린 겁니다. 모든 개인, 가정, 공적인 사역, 직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뭘 알아야 될까요? 뭐가 방해하는 건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날마다 주님은 우리가 아버지 집을 누리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어제 못 누렸으면 어제 뭔가 미스가 난 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못 누렸으면 오늘도 뭔가 미스가 난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간과하고 무시하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날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으로 행복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오늘 또 내일 순종하길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으로 행복하길 원합니다. 생수에 마르지 않는 강으로 넘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불신자들처럼 살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못 누리면서 믿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돌이켜야 될 것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성령님과의 날마다의 동행함이 안 열리고 있는 이유, 자주 닫히고 있는 이유를 개개인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을 말을 안 듣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모든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옵소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기에 도대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즌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따르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유일한 선생이십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자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 더 부어 주시고 가득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계속 날마다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미 어디에 이르렀다는 착각을 벗어나길 원합니다. 나는 이미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벗어나기 원합니다. 마귀의 속임수를 깨부수길 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 이상의 상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그 이상이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든 그 이상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그분과 친밀함 가운데 더 행복하게 원하고 더 그분 뜻대로 영적 성공을 이루며 살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하기 원합니다. 마음속으로 결단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직접적으로 찾는 그 시간, 큐티라든지 그 시간을 제가 다만 몇 분이라도 갖지 않고는 잠들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할 최소한의 것을 당신께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계속 일상에서 되새기시면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님, 성경의 진리가 그 생명인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모든 청년들에게 30배, 60배, 100배, 200배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정체된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버티게 하옵소서. 그래서 계단과 같이 우리가 신앙이 도약하는 그 순간순간을 기대하며 체험하며 다른 청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개개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을, 내일을, 이번 주를 주님과 동행할 그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순종하게 하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